우리 인생 가운데 말없는 한 번의 손길이 모든 것을 말해 주었던 순간이 있었을 것입니다. 정말 어려울 때 어깨를 감싸 주었던 분, 어릴 적에 나의 눈물을 손수건으로 닦아 주었던 손길, 오랜 시간 동안 서로 오해가 있어서 불편했던 관계 속에서 먼저 손 내밀어 준 사람, 여러분 기억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신체 중에서 손은 우리의 입과 더불어 아주 중요한 감정 표현의 도구입니다. 특별히 그 손으로 연약한 사람을 만지는 것은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나타내는 표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갓난 아기들은 아주 중요한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심리학적인 용어로 의미 있는 타자들이라고 하는데, 엄마나 아니면 할머니나 아니면 어린 시절 엄마 대신 나에게 아주 중요했던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의 따스한 손길, 또 그 따스한 품, 그래서 기저귀도 갈아주고 또 안아주면서 손을 신체 접촉을 했을 때 그 아이는 건강한 자녀로 자랄 수가 있게 된다는 말을 하잖아요. 뿐만 아니라 언어를 알아들을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정신장애를 가지신 분들, 여러분 그분들에게 어떻게 의사소통을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병상에서 아무런 의식도 못하고 그저 숨만 쉬고 계신 어르신들에게 어떤 방법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만져주는 것입니다. 요즘 사회적으로 만지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의미는 있지만 성경에서의 만져주심의 의미는 죄를 사해주거나 위로를 경험하거나 치유를 체험할 때, 그리고 능력을 공급받는 긍정적인 이미지가 있습니다. 성경은 곳곳에 성삼위 하나님의 만지심의 사건을 증거해 주시고 있습니다. 만지심에 대한 대표적인 구약의 말씀이 다니엘을 만져주시는 본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 생각하면 다니엘서 1장에 나오는 소년 다니엘이 생각이 날 것입니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했다 하는 말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도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던 다니엘. 결국 다니엘은 지혜와 실력이 있어서 바벨론에서 높은 관직에 올랐고, 바벨론 제국에 이어서 페르시아 제국이 지배했을 때에도 생존해서 영향력을 행사했던 인물. 다니엘의 전반부는 다니엘이 신앙을 지키는 이야기가 대부분입니다. 후반부에는 다니엘이 기도하는 중에 보았던 환상, 그리고 미래에 있을 예언에 대한 이야기도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내용들이 너무나 비유적이고 상징적이라서 이해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어려운 환상과 예언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에 하기로 하고, 소년 시절에 바벨론에 끌려와서 한평생 신실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던 다니엘, 그가 노년이 되어서 힘이 다 소진된 그 모습,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위치에 안주하지 않고 시대의 아픔을 안고 기도했던 다니엘의 모습, 그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이 왜 힘이 빠졌을까요? 물론 나이가 들어서 힘이 빠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10장 1절에 고레스 제3
3년에 있었던 일이다라고 기록을 해주고 있는데, 이때 상황이 어떠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와서 70년을 살다가 538년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일부가 고국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지 만 2년이 지난 해, 성경은 스룹바벨과 함께 약 5만 명 정도가 고국으로 돌아갔다. 그런데 대부분의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에 정착하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고국 땅으로 돌아간 사람들, 그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하고 싶었던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아니, 어떤 일을 제일 먼저 시작했을까요? 그것은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성전의 기초 공사 이후에 더 이상 공사가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에 의해서 방해 공작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이 이 소식을 듣고 무척이나 마음에 괴로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다니엘이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보았는데 큰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어요. 이 전쟁은 눈에 보이는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이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 앞으로 하나님이 선택한 이 백성의 미래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하는 걱정과 근심 가운데 노인이 된 다니엘, 그 다니엘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음식을 먹지 않은 채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며칠 동안 했습니까? 세 일에 21일 동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소년 시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을 때부터 힘이 다 빠지기까지 한평생 하나님 앞에 신실했던 다니엘, 나라와 민족을 위해, 자기 백성을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했던 다니엘. 하지만 그 다니엘도 이런 소식을 듣고 이런 환상을 본 후에 힘이 빠졌다, 두려워했다, 심지어 혼절할 정도의 상태까지 이르게 되었다. 10장 8절에 보니까 나만 홀로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내 몸에 힘이 다 빠졌습니다. 심지어 저의 아름다운 얼굴빛이 썩은 듯합니다. 힘이 빠졌습니다. 하나님, 힘이 빠져서 이제 기도할 힘도 잃어버렸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환상 중에 음성을 듣고 어떤 행동을 했냐면 얼굴을 땅에 댔습니다. 그리고 깊이 잠들었습니다. 바로 이때에 성경은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시기로 내가 떨었다 하는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셨다. 그래서 내가 떨었다. 그리고 다니엘을 일으키시면서 말씀하시는데 11절에 보니까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이 말을 듣고 다니엘은 떨면서 일어납니다. 그때 다시 음성이 들립니다. 떨고 있던 다니엘에게 말씀합니다. 12절에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다니엘아, 너의 기도는 시작한 때부터 이미 응답이 된 것이다. 기도할 힘도 잃어버린 소진된 다니엘에게 확신을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이어서 가장 높은 군주 중에 하나인 미가엘이 너를 도울 것이다. 너의 백성을 도울 것이다.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가 대신 싸우게 할 것이다 하는 응답의 말씀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했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도 깨달았고 이미 너의 기도는 응답받았다라고 하는 확신도 얻었는데 이상한 것은 또다시 다니엘은 얼굴을 땅에 대고 이번에는 말문까지 막혔습니다. 아마도 이러한 확신의 말씀으로는 다니엘이 힘을 얻기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인자 같은 이가 다니엘의 입술을 만지면서 다니엘의 입술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다니엘은 아직 심령에 힘을 얻지 못하고 심지어 이렇게까지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였사오니 내 주의 종이 어찌 내 주와 더불어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체념한 것 같아요. 거의 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힘이 빠져서 거의 죽은 자 같았던 다니엘. 그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나셨을까요? 19절에서 입술을 만지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다니엘을 향해서 은총을 크게 입은 사람 다니엘아. 이 말을 다른 말로 너는 보배로운 자라, 너는 존귀한 자라, 너는 큰 은총을 입은 자라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몇 사람이 생각이 났습니다. 먼저는 저희 아버지이십니다. 자녀들을 위한 희생과 어머니를 수년간 손수 간호하시면서 천국을 보내셨던 아버지, 충성스럽게 가장과 남편의 역할을 잘 감당하셨던 아버지, 90이 되어서도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시는 아버지, 야곱의 마지막처럼 자녀들을 축복하시는 아버지, 진정 교회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그리고 진심으로 주의 종들을 존경하고 섬기셨던 아버지. 내가 어른이 되면, 내가 노인이 되어서도 저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면 좋겠다. 늘 부러움의 대상이셨던 아버지. 그런데 그 아버지가 요즘에 코로나 상황 때문에 급격하게 체력이 저하가 된 모습들을 가까이서 보면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하셨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큰 은총을 받은 아버지, 평안하시고 강건하십시오 라고 축복하고 싶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평생 주의 복음을 위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시다가 모든 공적인 사역을 다 마치시고 현재 힘이 다 소진되어서 요양병원에 누워 계신 분들도 참 많습니다. 그분들의 생각이 납니다. 달려갈 길을 다 마친 믿음의 어르신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강건하라, 평안하라, 당신은 큰 은총을 받은 자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가까이에 가서 그분들을 만지면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귀한 통로로 저와 여러분이 사용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현재
교회를 사역하시다가 성도들을 섬기시다가 영혼을 향한 열정으로 선교의 현장에서 코로나 때문에 사역의 길이 막힌, 또 막막해진 여러 사역자들이 생각이 참 많이 났습니다. 그분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주셨던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수고했다. 너는 지금 잘하고 있다. 내가 너를 안다. 그러나 걱정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너를 기억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오늘도 삶의 여러 가지 무거운 문제로 짓눌려 있는 분들, 심지어 기도할 힘조차 잃어버리신 분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평안하라, 담대하라 하시는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에 들려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니엘이 보았던 그분, 다니엘이 환상 가운데 보았던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 분이 누굴까? 그분이 바로 세상의 구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구원의 사역을 다 이루시고 하나님 아버지 품으로 다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다스리시고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찬양을 받고 계십니다. 바로 그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시기 전에 사랑하는 제자들과 주의 백성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조건적이고 일시적이지만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아버지 안에 있는 절대 평안함, 하늘나라를 소망하는 평안함. 그러기에 강건하라, 그러기에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너희들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수 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내가 세상을 이기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상을 무엇으로 이겼습니까? 바로 십자가로 승리하셨습니다. 어린 양의 피, 그 십자가에서 모든 죄와 죽음과 고통과 어두움의 모든 권세를 다 깨트리고 승리하신 분이십니다. 오늘도 주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훗날 예수님의 제자 중에 사도 요한이 공생의 기간 동안 바로 옆에서 봤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자신을 찾아오셨고 승천하시면서 복음을 맡기셨고 보좌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 아하, 그분이 바로 다니엘이 환상 중에 보았던 그분이었구나 깨닫게 되면서 사도 요한은 환상 중에 보았던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책에서 묘사해 주고 있는데,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증거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요한은 어린 양의 피로 승리하시고 보좌에 앉아 계신 그분을 찬양하는 장면과 찬양의 내용을 묘사하기를, 어린 양의 피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생물들이 찬양하는데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다. 더 나아가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찬양하는데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모든 피조물이 찬양하는 그 영광을 사도 요한이 그의 책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묘사했던 사도 요한도 나이가 들었을 때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받기 전에 반모섬에서 유배되어 있을 때 성령은 마치 죽은 자 같이 되었도다라고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예수님께서 오른손을 얹으셨다. 오른손을 얹고 요한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말씀하시면서 위로하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계시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요한계시록은 성도들이 마지막 최후의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노래의 책입니다. 성도들로 하여금 영원히 부를 수 있는 노래가 무엇인지 보여준 책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입은 성도들은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그 보좌 앞에 어린 양의 피를 힘입어 담대하게 나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신 것입니다. 계시록이 증거하고 있는 영원한 위로, 영원한 소망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 그 아름다움을 성도들에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는 것, 성도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영원한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는 나라,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는 나라.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다. 죄로 말미암아 들어온 이 세상, 그래서 죽음과 고통으로 뒤범벅이 된 이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가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보장된 개인의 자리에 안주하지 않고 마지막 힘이 다하기까지 자기 백성과 자기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다니엘, 그러한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크게 은총을 입은 다니엘아, 너는 보배롭고 그리고 강건하라, 평안하라 말씀하셨던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공적인 사역을 마치시고 지금 병상에서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믿음의 어르신들, 그리고 자녀를 축복하시는 우리의 부모님들, 혹시나 사역 한가운데에서 우울과 침체 속에 낭망하며 기도의 힘을 잃어버린 성도님들, 사역자님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손을 대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너는 참 보배로운 존재다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보면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나름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을
메시지라고 하는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들이 행한 일은 그 어떤 것도 헛되지 않다.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 모든 것으로 인해 그들에게 복을 주신다. 사랑하는 동역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사역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열정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너는 참 보배롭다, 참 수고했다, 내가 너희의 수고한 대로 다 갚아주겠다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우리의 영혼을 만져주시는 말씀으로 깨닫고 한 주간 은혜 가운데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주의 백성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